자,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겠는데요.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네, 제가 청년부 교역자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1부, 2부 설교하면서 되게 피곤하고 아까 여기 앉아있는데 이게 당이 떨어져서 그런가 막 눈이 침침하고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찬양하면서 또 여기 앞에 설 생각하니까 힘이 갑자기 불끈불끈 솟네요. 네, 그렇다고요. 네. 네. 여러분 혹시 엘리 비젤이라는 작가를 알고 계십니까? 엘리 비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사실 좀 옛날 사람이긴 한데요. 나치에 의해서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갇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글을 써낸 작가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좀 여러 가지 많은 명문들을 남기셨는데 이런 거 있어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다. 예술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다. 그리고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혹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네. 그럼 알아두시다가 나중에 뭐 연애하실 때라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좀 있어 보이시죠? 네. 아무튼 이 엘리 비젤이 쓴 책 중에 나이트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라는 책 때문에 위트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구원관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내용들을 이 나이트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이 많이 이제 참고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두루두루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문학자들 혹은 신학자들에게도 큰 이제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이분의 이력이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작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상이라고 한다면 노벨 시리즈가 있겠죠. 근데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아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죠. 그의 많은 저술들 때문에 나치의 학살 등에 대해서 침묵했었고 여러 정의롭지 못했던 일에 침묵했었던 사람들의 그 경종을 울리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써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 비젤 역시도 여러 인권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이 사람의 모든 행보들이 사실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행보들이었었습니다. 써내는 글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 엘리 비젤의 책 중에 하나인 사실 책이라기보다는 시극 대본인데 샴고로드의 재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원제는 더 트라이얼 오브 갓이라는 책인데 뭐 하나님의 뭐 상소, 하나님부터 뭐 재판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유태인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대본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유태인 학살을 경험한 생존자들과 그리고 카톨릭 신부 그리고 이제 유랑객들 몇 명이 이제 폴란드에 있는 샴고로드라는 그 마을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관에 묵게 되는데 상처투성이고 뭐 생존자들이고 뭐 이제 떠도는 사람들이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투성이고 돈이 없는 이들이 여관 주인에게 이런 딜을 합니다. 우리가 공연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우리에게 혹시 먹을 것을 제공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여관 주인에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공연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죠, 여관 주인이. 그래서 오케이 합니다. 근데 여관 주인이 또 다른 이제 제안을 하나 다시 역으로 거는데
연극을 하되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해줄 수 있냐라고 다시 한번 거꾸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연극을 제안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무능함에 대한 내용들을 심판하는, 재판하는 내용을 연극으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홀에다가 가운데는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피고석에 앉아있다고 얘기를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여관 주인 스스로도 자기가 검사가 되어서 이제 그 연극에 희곡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이 여관 주인이 계속해서 신랄하게 하나님을 비판을 하죠. 비난을 하죠. 피고는 뭐 그때 무능하지 않았습니까? 피고는 그때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이제 험악한 말을 해가면서 피고석에 앉아 있는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여관 주인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사는 그 샴고로드에 큰 학살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죽고 학살을 당하고 오직 그와 그의 딸만 둘이 딱 살아남았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비극을 참상을 눈으로 지켜봤고 그에 대한 그 분노가 있어서 이제 그 연극을 하겠다니까 거기다 대고 그럼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고 하나님을 재판하는 연극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도 풀리지 않아서 자신이 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할머니가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닥친 겁니다. 하나님을 고발한 이 여관 주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간단하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고 의로우시다면은 이 모든 비극에서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유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당연히 이제 검사가 있으니까 증인 역할도 있고 이 변호사 역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검사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다들 각자 증인 역할을 자처합니다. 나도 그런 걸 봤어, 뭐 나도 그런 걸 봤어, 나도 경험했어,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합세를 해서 이제 피고인인 하나님을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열띤 논쟁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딱 한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변호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샴고로드의 재판의 그 희곡의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근데 이 책의 마지막에 가면요, 아주 엄청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반전이라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분명 여러분들 안 읽을 거를 아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안 읽으실 거죠?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아마 진짜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네, 반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변호했던 사람, 막 사람들을 막 붙잡고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의 정체가 뭐였냐면은 사탄이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 비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변호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필요로 하실 리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비록 피고석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무능함,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다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그 여관 주인, 그 증인들, 많은 증인들을 오히려 더 기특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오히려 더 기쁨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박국이 처해 있는 시대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했죠. 제가 강포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온갖 불의가 가득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박국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박국은 강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들을 던졌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간단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일하고 있다, 이거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 너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이 얘기가 하나님의 대답이었죠. 사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박국이 예상했던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고 있음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에는 그렇게 속 시원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대답이 여전한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면은 갈대아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이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증오하고 그렇게 더러운 취급을 하던 이방인, 그 중에서도 포악하기로 소문난 갈대아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또 하박국이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노 조절장애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박국은. 근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하나님께 온갖 격렬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하박국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대처를 보면은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하박국, 하나님께 좀 이게 망령되게 말했던 사람들 보면은 심판당한 것도 볼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격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이러한 물음들에, 이러한 이야기들에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박국의 울분이 어땠는지를 우리의 마음에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이 울음과 분노가 이 세상 앞에 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의 동일한 감정이고 우리 역시도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하게 되는 하박국의 질문이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고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심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심판마다 마땅한데 왜 하필이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갈대아인, 왜 바벨론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하박국의 질문이 이겁니다. 제가 설교의 처음에 샴고로드의 재판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치 하박국이 하나님을 재판장에 불려다가 앉혀놓고 하나님 거기 잠깐 앉아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그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 그렇게 선한 분이라고 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박국이 강포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강포한 나라였습니다. 더 심하면 심했지 뒤처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으로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대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악을 그냥 담아내고 있는 그들의 대명사라고 한다면은 바벨론, 갈대아인, 이거면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계속되는 하박국의 표현이요, 바벨론이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나라인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마치 바다의 고기 같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바다의 고기처럼 대한답니다. 벌레처럼 대하고 낚시하듯이 사람들을 낚시하고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 자들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이 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사람 자체를 존엄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마치 물건처럼 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11년 3월에 일본 동북부 지방에 지진이 크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진 자체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내진 설계며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지진보다 무서운 것이 있죠. 무엇이죠? 지진 이후에 오는 쓰나미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 이후에 덮쳐오는 쓰나미 때문에 일본 동북부 지역, 이시노마키 같은 뭐 그런 지역에 한 번에 그 사망자가 3만 명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때 갔었거든요. 한 두어 달 정도 있다가 좀 이게 자원봉사 신청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또 그때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넘치는 힘을 주체 못해서 네, 가서 뭐든지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지원해서 갔다 왔었거든요. 한 두 달 정도 지나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었던 일이 주로 뭐였냐면은 이제 쓰나미가 덮쳤으니까 정말 마을 전체가 이제 갯벌에 이게 잠겨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괭이랑 삽 들고 이제 뻘들에다가 이제 뻘들을 뭐라고 그러죠? 팬다고요? 캐낸다? 아, 왜 이게 한국말이 안 되지? 뻘들을 이렇게 긁어내는 거죠. 네, 그 일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직도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여전히 그 뭐 사체의 어떤 뭐 남겨진 부분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있고 발견한 사람들 뭐 리본을 묶거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마 여러분들 뭐 뉴스랑 그런 걸 봤던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무슨 이제 나무에 열매가 이제 맺듯이 자동차가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죠? 나무 꼭대기에 자동차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보고요. 마을 자체가 아예 그냥 뻘 자체에 파묻혀 가지고 지붕만 보이는 그런 곳도 있었고요. 근데 이 쓰나미에 3만 명이 희생됐다는 말 때문에 어떤 일본의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3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죽음이 일어난 3만 개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작가가 한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죽음을 여러 명 되는 그 사람의 죽음을 한 사건에 의해 뭉태기로 해놓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람의 죽음 자체가 그 개개인의 삶 자체는 무시되는 느낌이고 무시되는 것이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뭉태기로 해서 죽었다라는 거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숫자 속에다 개인을 가둬놓게 되면은 그 숫자로 환원된 사람들만 볼 수 있지 그 사건 하나하나에 희생된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삶의 이야기는 우린 전혀 관심이 없게 됩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존엄한데 어느덧 큰 덩어리 숫자 안에 사람을 다 집어넣어 놓고 사람의 생명을 그 안에 가둬버리고 그냥 숫자로만 이제 매겨버리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그러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쓰나미 때문에 3만 명이 죽었구나라고 얘기를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본의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의 죽음이 일어난 3만 개의 각자 구분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볼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아주 쉽게 생각을 했고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존엄함,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박국이 표현한 것처럼 마치 그물에다가 고기를 다 집어넣어 놓고 그냥 이게 뭉태기로 들어버리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어떤 생명을 대하는 데 있어서 존엄함 따위는 없었고요. 존중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명을 경시하는 바벨론의 모습에 하박국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생명을 생명답게 취급하지 않는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 사람들의 생태, 그 엄청난 폭력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맞습니까? 생명이 가벼워지고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 하나님께 대듣는 모습이요, 아마 그냥 일반적인 성도가 볼 때는 굉장한 불경함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받기에는 불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 문제 제기가 옳다고 여겨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분노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얼마나 비슷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낚싯대로 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로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16절 보시면요, 이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제사까지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폭력,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 폭력에 대해서 그들은 우상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에게는 이것이 다였고 이들은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짓밟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심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죠. 폭력이 우상이죠. 누군가를 서슴없이 깎아내리는 일, 누군가의 인격을 말살해버리는 일,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손쉽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뭐 저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죠. 저도 말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고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느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걸 저뿐만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금방 할 수 있는 실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자각이나 자책이 없습니다. 비단 폭력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에 대한 우상화라고 한다면은 저는 돈이나 물질에 대한 우상화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나 물질은 이미 현대인들에게는 신이죠. 돈보다 더 우리에게 잘해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보다 더 우리에게 잘해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이미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잔악하고 무도했던 그 폭력에 심취해 있었던 바벨론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돈이나 물질에 심취해 있는 그들을 마치 신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불의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박국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함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자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알겠는데 폭력과 무자비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박국이 아는 한은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이런 잔인무단 불의함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은 하박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돈이랑 물질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쥐어짜지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원래 생명은 존엄한 거고 생명은 소중한 건데 생명이 별거 아닌 것처럼 수치화로 환원이 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돌아가는 세상은요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거침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심정을 느꼈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아파했던 거고 불의에 분노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죄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것을 하박국은 똑같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불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겪는 고통은 그리고 어려움은 아마 바벨론 같은 세상에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날이 갈수록 인간성은 상실돼 가죠. 돈이나 물질은 신이 되어서 우리들을 더욱 공격하고 거세게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세상은 돈이랑 물질은 우리들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신음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박국은 이 세상에 있는 참을 수 없는 고통, 말도 안 되는 불의와 부조리함에 대해서 그의 대화를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묻고 있고요, 하나님께 대들고 있고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현실 도피라는 것이 아니고요, 뭐 술, 담배 같은 데 쪄들어 있어서 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하는 일은 그가 보고 있는 불의함들,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 분노들,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박국에게는 그 신앙의 마지막 한 줄기 끈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럼에도
이 세상의 어려움을 보면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하박국이 갖고 있었던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쏟는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 하박국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요, 오히려 하박국의 분노를 이해하셨고요, 그에게 다독이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임할 거니까, 일할 거니까 더디 걸리더라도 기다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장 가서 분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도 사실 아마 당장 바뀌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했죠. 근데 당장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는다고 그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불의한 일들, 그 고통스러운 일들은요, 아마 당장 해결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울부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신들을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 무자비한 폭력들, 여전히 돈과 물질이 신이 되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규칙들, 세상의 가치관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 있길 원하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같이 누리면서 양다리 거치면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울부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원래 이런 세상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원래 이런 모습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울부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고 유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불경하다고요? 천만에요. 바벨론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나몰라라 하면서 신음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 없이 하나님 감사 땡큐 이것만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노하는 이 사람들을 더 기뻐 여기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고 대들 수 있는 것은 불경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병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마음의 아파하심, 그 마음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요, 우리의 목소리여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앞에선, 거대한 나라 바벨론의 세상 앞에선, 강포하고 포악하고 잔인무도한 세상 앞에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불평하면서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에 무릎 꿇을 수 없고 우리는 그 현실에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표현이 이렇습니다. 70인경에 나온 헬라어로는요, 휘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의 어원이 됐냐면요, 인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휘포메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밖에서 다가오는 그런 외압의 어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힘없이 이렇게 앉아갖고 맞는 것이 아니고요, 다리를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이고 서가지고 견디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나를 치는 것에 대해서 내게 휩쓸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반대 힘으로 작용해가지고 거기서 딱 버티고 앉아있는 것이 휘포메노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대줄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울부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그냥 두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터널과 여러분 동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터널과 동굴의 차이. 아마 터널과 동굴 둘 다 똑같이 어둡고 축축하고 잘 안 보이는 길이라는 것은 분명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동굴은 가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동굴입니다. 빛이 안 나오죠. 가도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데 터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터널이 굉장히 길다 할지라도 당장은 어두워 보이고 당장은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어두운 터널을 걷다 보면은 터널은 분명히 끝이 나옵니다. 터널과 동굴의 차이는 끝이 있다 없다의 차이이죠. 터널은 끝까지 가다 보면은 견디다 보면은 걷다 보면은 분명히 끝이 납니다. 밖이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되는 세상은요,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당장은 어둡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절망적이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곧 끝이 납니다. 끝이 보입니다. 설교 마무리로 하기엔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드십시오.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불의함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 이 세상 왜 그렇습니까? 울부짖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인데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왜 계속 계십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보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심정이 통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대듬이겠죠.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봐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쏟아내는 질문과 분노들은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약속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거대한 정말 코끼리 같은 세상 바벨론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그 앞에 존재하는 여러 불의함들, 부조리함들, 내 안에 닥쳐오는 고통들, 어려움들 맞으며 살아가지만 넘어지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너무 속상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터널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걷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언젠간 저 터널의 끝에 분명히 이르게 되겠죠. 더디지만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분노를, 여러분들의 울부짖음을 쏟아내시면서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불의함들 보면서 참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드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 울부짖으십시오.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세상 앞에 이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소망하시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